함께 찬송가 14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날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늘어도 눈물로서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나 첫 마음, 첫 시간, 첫 청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저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근심과 고통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다운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지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교회 내분이 이제 극에 치달아서
사회법정으로 고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치리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해결이 없으면 아마 이 초대교회에도 세상 법정으로 고발을 하고 해결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 두 단어를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구태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끼리 신앙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왜 불의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구태여라고 하는 말은 고의로 일부러 어쩔 수 없이 이런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고발하는 사람도 고발당하는 사람도 분쟁하는 사람도 이런 피차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의한 자들 앞에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름에 개인적인 신앙으로 응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쉬운데 공동체 앞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너무 교회 분쟁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 분쟁에 대한 해결 그 상담뿐만 아니라 교회의 분쟁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한 학기 정도 공부하는데요. 세상 법정으로 가면 교회가 분열될 때 반드시 결론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의 결론은 교회 재산과 교인들의 반 나눠지는 대로 모든 것을 분할을 하는 것으로 해결점을 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 나가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내 믿음이 참 훌륭하도다. 내가 이제 개발하고 하지 않고 반석 베드로라 부르리라.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펼쳐져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에 믿음의 고백으로 응답해 나가는 것은 좋은 과정은 아주 훌륭한 출발점인데 그것이 삶으로 펼쳐져 나가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완성으로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내일은 몸으로 드리는 헌신, 이것을 두 개를 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구주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으로 이제 응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삶으로 펼쳐지는 것을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같이 지자 이런 표현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를 동시에 같이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사도 바울은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제 목숨을 버리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보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내가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혼자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삶, 그것을 신앙의 길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세상 것 가지고 가느냐? 그러면 실패, 상처밖에 더 남는 것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면서 왜 속이어서 이기려고 하느냐? 분쟁에서 이기려고 하느냐? 그들도 형제가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희생을 강조하고 혼자 짊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나 그 이상이 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위대한 영화 2차 대전의 영화 가운데에 이 화이강의 다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폭파하는 장면으로 이제 전쟁의 그 분위기를 바꾸고 전술을 바꾸는 과정을 그린 것 아닙니까? 화이강의 다리를 건설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루는 다리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포로들이 다리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포로들을 다리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도구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포로 수용소로 다시 가서 쉰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다리공사에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다리공사를 마치고 흩어지기 전에 이 도구들을 세어보다가 삽자루 하나가 잃어버린 것이 발견이 됩니다. 삽자루를 잃어버리면 누군가가 삽은 도망가는데 아니면 무기로 아니면 뭐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집합시키고 감춘 이 훔친 사람이 나올 때까지 흩어지지 못한다. 너희들은 한 명씩 죽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삽을 훔쳤다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번호대로 일본 군인들 총으로 가져와서 총을 가지고 한 사람 포로를 두고 너희들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쏴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공포 분위기를 갑니다. 영국군 병사 하나가 뒤에서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삽을 훔쳤습니다. 이 일본 군인들이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내리 찍으면서 이 바보야 라고 하면 일본어로 마가야로 그러면서 죽이고 그래서 시신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포로들은 다 포로 수용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삽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잘못 세어서 하나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참다운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 대속의 길을 걷는 과정을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리고 있는데 그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혼자 짊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그것을 짊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그의 처절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혼자 짊어졌지만 그의 표정과 사역, 기도, 말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를 원망하거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용서함으로 주저하지 않고 힘이 벅차다고 불평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로마 군인들도 백부장도 우리들도 감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혼자 짊어지어라 라고 하는 이 삶의 무게, 신앙의 길, 공동체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3단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생각과 말과 표정과 이런 것으로 짊어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실제로 내 몸으로
혼자 짊어져라. 실제로 삶을 감당하고 짊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고통을 당하고 세상 모든 고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향이 없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삶으로 그 무게를 감당하고 짊어져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을 얘기하지만 교회 예배 참석, 기도도 하지 않고 부흥을 얘기하고 모든 것을 교회 걱정, 근심 걱정 혼자 다 짊어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무 영향력, 감동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고난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앞으로 묵상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혼자 짊어지고 어려워도 그것을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듯이 세워가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짊어지는 거냐면 영광을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고통, 억울함 이런 모든 교회에서 이 연약한 자와 고통과 근심 이런 것들을 짊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아주 진지하게 치렀습니다. 온 교우들이 나서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결혼식은 별로 이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는데 장례는 다 참석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자기 교인들의 장례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나그네, 객, 아니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 전쟁에서 죽은 이들, 이런 모든 이들을 다 장례를 교회에서 치러졌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은 많은 질병에 죽어가고 흑사병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고통을 짊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모였는데요. 초대교회는 도울 수 있을 때는 헌금을 해서 도왔고 몸으로 도울 수 있을 때는 도왔습니다. 그런데 도울 수 없을 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를 부여안고 위로하고 위로할 수도 없으면 함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대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감당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억울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 이렇게 도피성을 가지고 지어놓고 억울한 죽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피해서 도피성의 앞에 있는 제단불을 잡으면 누구도 그것을 죽이지 못하도록 무지할 때까지 제단에서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교회는 억울한 이들, 고통 있는 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곳이요 생명을 이어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사역의 대부분이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전도하시고 병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이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책임을 짊어지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헌신하면서 대신 짊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신 고통을 짊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억울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감당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차라리 불평하지 않고 그 삶의 길을 주신, 생명의 길을 주신, 신앙의 길을 주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걸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남을 돕지 말아야 할, 내가 다른 사람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돕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면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다고 합니다. 나는 바쁘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할 일이 많고 등등 모든 이유를 들어서 돕지 않을 이유가 누구에게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도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돕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돕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고 싶다. 교우들이 어려울 때 그를 찾아가고 싶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걸 감당하고 남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감동을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감당하기보다는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당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인가에서 실수해서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잘못했다면 우리가 사과를 드리는 게 마땅하지요. 그래서 정성에서 다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서 또 사과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과하라고요. 알았다고요. 그만하세요. 내가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과일까요? 아닙니다. 어린 양같이 끝까지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것이 감당하는 삶의 자세이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능동적인 신앙,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혼자 짊어지는 삶이 어떤 무게인지, 신앙의 길이 삶으로 펼쳐질 때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계신 곳에 아름다운 감사와 십자가를 짊어지는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생명력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기도 벅찬 가운데 다른 이웃의 짐도 짊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짊어지고 기쁨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이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감당해 나가며 더 큰 그러한 짐도 짊어지는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상중에 있는 최진 집사님, 한국으로 가고 오는 모든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장례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떠나지 못하지만 이곳에 있는 최진 집사님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